한적한 곳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그 생각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응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 건축, 선교, RUTC 변함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역시 다르구나. 똑같은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은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이렇게 월급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뭘로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똑같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여러분이 그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 체험해야 돼요. 이삭은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샘팔 때 이삭은 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낙심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된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삼습니다. 디딤돌을 삼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진다, 뭐라고 했지요? 렘넌트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나는 시험 든다, 그건 전도자 아닙니다. 렘넌트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갇혀가지고는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축복된 생각, 훌륭한 생각, 살리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결국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베델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여기에 머무르자. 길갈 여기 너무 좋자. 우리 여기에 다 살자. 여리고 여기 우리 여기 있으면 된다. 다 그렇게 해서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엘리사의 관심은 그 선생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감의 갑절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생도들을 다 살리게 되고 결국은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다 그랬습니다. 베베는 전도자를 살리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의 동역자로 자기 자신도 살리고 전도자도 살리고 교회도 살렸습니다.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의 십주인으로 자기 자신도 축복을 받고 그 일 때문에 교회도 축복을 받고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세상 걱정하지 않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원수 갚아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는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로마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주변에까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내 현장도 살리는 증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세우는 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게요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그냥 와서 예배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현장에 다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내가 먼저 일 저질러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맞춘다니까요. 그냥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야 너무 답답하다.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너무 두렵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초조하다. 그렇겠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묵상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 그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겠습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니까요. 다 고백해 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예수 안 믿는다라고 교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핍박했던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니까요. 분명히 이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기다릴 줄 압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순간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좀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른다니까요. 못 기다려가지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사람을 망칩니다. TV 프로에 보면은 그 상담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잘못된 문제를 계속 와서 상담하는 거 보니까 거의가 다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처 속에 아이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와 오늘까지만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도 해야 되겠죠. 과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많은 중직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겠지. 그런 착각하는 장로들도 있더라니까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될 축복을 그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도 들어서 역사하시고, 자 한낱 말하지 못하는 미물, 저 동물들도, 낙타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놓친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 전부 그게 답이 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상관없어요. 거기서도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이래서 뭐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든 문을 다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이론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지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 어떤 교회 운동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 일어나는 것처럼 하다가 지속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복음 가진 남은 자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렘넌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RU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흐름 속에 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번 주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지? 광고도 잘 듣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RU 헌금을 우리 RU 성교비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미국 살리는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데다가 이단의 누명까지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법으로 거기에 모이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여론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여론이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거 다 봤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누구도 기도는 뭐다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이 하는 그 기도 그거 따라서 했어요. 복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원하는 거 기도해가지고 그게 되면 응답 받았다. 나 뭐 좋은 직장 들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거 응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남묘호랑개교 할머니도 아이고 우리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 응답 받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응답입니까? 저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다 우리 집안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눈 떠서 걸어 다닐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올바른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운동하는 교회 해야 되겠다. 그건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완벽주의는 아닌데 좀 완벽주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보다 안 중요한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이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산다니까요. 입으로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완전하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좀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지만은 그래도 내 노력이 좀 필요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별로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시간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막 부흥회며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흥회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말씀 들어야 되는 중요한 중직자들은 다 막 봉사하느라고 말씀 다 놓쳐요.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시험 드는 일이 더 많았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 가졌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응답받으면 연약한 성도들, 힘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힘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직자가 전도자들이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줘야지. 중직자들이 힘 다 빠져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 원사님 힘내셔야 돼요. 그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모른다. 교회 안에서 너무 원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원망한다니까요. 사람 원망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이래서, 사모님이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불평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어른들이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으로 시험 든다? 렘넌트 아니다 그랬습니다. 렘넌트는 다릅니다.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 속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 있어도 기도할 수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실제로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응답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여러분의 그 집안의 문제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집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 직장 현장 살릴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이 렘넌트 7명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렘넌트 7명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됩니까? 말씀은 다 붙잡고 알고 아멘 하는데 왜 나에게 적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주위에 일어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을 보았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별말 아니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100%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귀신 논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을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완전히 지금 귀신 들린 네피림 운동에 완전히 수준 높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단체가 하는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 예배하는 거 목사님 힘들어요. 주일 오후까지 앉아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프리메이슨 3단체들은요 매일같이 모여서 접신운동합니다. 이래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그냥 할 일 없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매일같이 모이겠지.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간을 초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 같은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를 죽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다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3단체는요, 완전히 귀신 문화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데 교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갖는데, 전도자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는 중직자라고 말하고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다 놓치고 사는 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 얘기가 나옵니까? 왜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저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복음 전에 아니 저 무당들은 무당대로 살면 되지 무슨 뭐 전도해,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조금 현장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영적 문제가 미국과 유럽과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점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전도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린다라고 하는데 별것 아닌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싹 다 비웃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초대교회를 보고 세계복음 한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비웃었다니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저 어부 출신들,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 학벌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 비웃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성전을 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 아니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권세를 꺾는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우리를 도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시고요, 역사를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특별한 권세 누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지만 지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 흑암은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건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뭘 하도록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흑암을 이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뭡니까? 신분적인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이걸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흑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중직자들이 70인 현장을 돌고 오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 전도 현장이 다 무상 숭배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한 동네를 완전히 살리는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걸 알고 다윗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가 급박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혹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문제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발판을 새로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틀리게 알면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매일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때 모여가지고 중직자들이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 왕을 불러가 보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었습니다. 이 권세를 말하는 것이 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합심기도 하자라고 합니까? 이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버린다니까. 아니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울과 헤롯 왕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둬있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하나님이 풀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이게 몰라서 그렇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본을 오늘 보여주셨는데요. 가난한 자들이 병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병에 들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전부 마약에 빠져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냐?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유엔에서 한번 얘기 나왔는데요. 청소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환자를 치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이 병자들 영적인 병을 고치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다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진짜 믿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은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나갈 때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천군 파송하셔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응답이 안 오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이 안 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되면은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안 왔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응답도 나를 위하고 기도도 나를 위하고 기다리는 것도 나를 위하고 전부 다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에게 흑암만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 살릴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들 말 듣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듣고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힘이 필요한데 거의 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이 권세를 아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뵐 수 있으면 고통스럽게 새벽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새벽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나요. 절대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절대로 못 일어나면 내가 불러가? 그러면 아마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죠? 새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니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놨어. 예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중요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새벽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습관 들이십시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은 새벽에 또 못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한 10분 메시지 하는 거 다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떨 때는 우리 녹음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아니 왜 녹음이 안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듣고 있구나 메시지. 여러분들이 모든 중간에 일어나는 훈련 또 우리 모든 우리 본부의 훈련들 다 듣고 녹취하고 올리잖아요. 아,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구나. 놓치지 않고 있구나.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놓치고 살면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은 죽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제 죽는지 모르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급적이면 새벽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시작하기 전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엘리트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해야 될 거 다 해놓고 여유 있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눈 떠가지고 바쁘게 하다가 진짜 해야 될 거 다 놓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뭘 해야 될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그때 새벽에 기도하고 씻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붙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근데 지금 불신자들, 성공한 엘리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렘넌트야, 나는 서밋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에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하겠습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게 아니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걱정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걱정이 앞서요. 염려가 앞서요. 그러나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고 염려거리인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를 못합니다. 그때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두고두고 계속해서 응답이 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이 이 한적한 이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변명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니까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극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보십시오.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평상시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랬습니다. 목동으로 찢을 때 고백한 거예요. 또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비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다. 도망다니면서 고백한 거예요. 평상시.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면 속습니다. 속으면 판단도 흐려져요. 염려가 되니까 자꾸만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다른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 뒤에 분명히 축복이 오는데 왜 염려가 됩니까? 문제 뒤에 답이 오는데 왜 염려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녀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매를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다쳤으면 싸매줘야 되고 틀린 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갈수록 끌고 와야 되고 그럼 고통을 겪어야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있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완전히 원내스되어져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탄생했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이러한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이 기도에 힘이 없다 실패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식입니다. 문제가 터져야지만 기도해요. 쉽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늘 기도 제목도 자기의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평상시에 한적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리스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요,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평생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언약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 속이는 말에도 속지 마시고 여론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증거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역사는 다른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역사는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신 이 권세로 세상 살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